네, 오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 가정 시리즈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방대하게 그냥 그 많은 주제들을 늘어놓기만 하고 그냥 끝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뭔가 하나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하는 그동안에 이제 가정의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다면, 이제 다시 포커스를 좁혀서 가장 중요한 그 가정의 회복의 원리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다시 이 시리즈 설교의 전반부 쪽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가정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가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묶여있는 그러한 아주 최소 단위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관계로 묶여있고 아내와 남편이 언약관계로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초의 명령을 주신 것은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자손들만 많이 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으로 자라나라, 민족으로 자라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공동체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또 한편의 의미에서 큰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가 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당연히 어떤 원리가 그곳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의 흥과 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하는 삶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났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하는 행실이 좋지를 못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부위가 있으면 억지로 뺏어다가 자기네들이 취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여인들과 그런 어떤 그 성적인 그런 부도덕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는 바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버리는 굴욕을 겪게 되고, 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남편이 전쟁통에 나간 사이에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음을 이제 맞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거기에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영적인 행사, 그 육적인 행사, 인간적인 행사와 그리고 인간적인 육적인 사건, 그리고 육적인 열매 외에는 거기에는 맺힐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축복받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재원이 풍요해요. 그래도 물질적으로 그렇게 쪼들리는 사람보다는 나름대로 부유하게 사회적인 입지도 있고 나름대로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자손들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외향적으로 보면 풍요한 것 같지만, 부유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락은 있지만 도전이 없어요. 영적인 도전이 없어요. 영적이다라는 삶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당면한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유함도 축복의 한 부류에 속하긴 해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섬기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질과 학벌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망이 없는 가정,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가 버린 가정,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가정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요함이 축복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들의 자손 때에 가서 그들의 자손이 불신가정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 예배자가 있는 가정,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요 축복받은 가정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럼 예배는 누구를 섬기느냐를 확고히 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가정의 핵심은 누구를 섬기느냐, 이것을 확고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세대에게 아주 강력한 그리고 각별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거의 다 이루었지만 그들은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병들어가고 있었고 영적으로 해이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여호수아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견하듯이 그렇게 내다보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말고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가정으로 남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단지 겉으로만 물질적으로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들이 겪고 있는 살만한 그런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그것만으로 단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고 외향적인 것인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꺾어놓은 꽃가지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꽃가지를 꺾어놓으면 당장은 파릇파릇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리는 순간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반드시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사실상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부요함, 풍성함,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부요함은 잠시 잠깐 파릇파릇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그 부모의 믿음과 그들의 땀과 피와 수고를, 그 수고의 열매를 그들이 지금 받아먹고 있는 것임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알고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무릎 꿇고 우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평안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이 세대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아야 할 기회를 잃게 되면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심판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이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 가정은 전혀 요동치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넉넉해, 그리고 유복해, 기름져, 우리가 그렇게 원수 맺은 사람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또 큰 욕심도 없고 지금처럼 살만 하니까 아무리 심판을 외치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 나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전쟁의 위협이 더 짙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겠죠. 전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세를 돌아가는 걸 보라고.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전쟁만이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도하고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능히 심판할 수가 있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람과 불꽃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실 그런 도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셔서라도 심판하고자 하시는 자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하던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일은 일순간이에요. 저 북한 땅 보십시오. 한때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고 가장 번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들이 부흥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김일성 우상으로 변화되고 바뀌고, 부흥이 있던 그 자리에 김일성 우상이 서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척하더니만 저 나라가 지금 얼마나 순식간에
저렇게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못할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부요함과 평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대에는, 그런 가정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아요. 설교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 보라고 저렇게 돈 많고 나름대로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설교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라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영화 같은 얘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전도했던 한 회사의 사장님, 그 사장님이 수술받고 심장에 그런 혹이 생겨서 불치해병이라고 깨어날 확률이 1%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어지간한 병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과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나지 못한다라니까 오히려 깨어날 것을 걱정하고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챙겨가지고 이제 회사를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굴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영화 같은 얘기, 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이 있는가? 옆에서 지켜볼 때는 가족끼리 그렇게 재산에 대한 쟁탈전을 벌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탄탄대로의 어떤 반석 위에서 그들이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심판의 불발에게 떨어질지 모르고 그렇게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자신도 보장하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삶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들의 삶, 여러분, 이것이 어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살 얼음판을, 언젠가는 발이 쑥 빠져들어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누구를 섬기는 가정인가를 확고히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 누구를 섬기는 가정인가, 그것을 확고히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가정에 예배가 서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배할 때, 온 가정이 예배할 때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각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온 가정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냐면 창조시에 하나님이 가정에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이루기를 원하셨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혹시 세상 드라마만 있고 거룩하지 못한 문화적인 잔재들, 어떤 불경건한 조각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술병을 자랑스럽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술병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미움이 남발하고
집안에 너저분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집안에서 치우십시오. 간소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어느 집에 제가 가보니까 그 집에 보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상으로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상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신당을 꾸며놓듯이 그래 놓고 거기서 묵주를 돌리면서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미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미신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영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재건될 영적인 환상으로 다시 재건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환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가정의 회복,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졌지만 기울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망했지만 살아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지금 누리고 있지만 쇠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정에 임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가지고 못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복이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허름한 신발 한 짝 같은 그런 인생도, 여러분, 허름한 신발 한 짝도 재벌의 리무진보다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재벌의 리무진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허름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발에 신겨져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신발이 훨씬 영화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빈약하지만, 세상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돌아올 때에, 우리 가정에 돌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의 후손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만족은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과 노력으로 사는 인생은 합리와 이성이 우상이 된 인생이에요. 합리와 이성을 우상으로 섬기는 가정은 반드시 휘청거리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후손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과론적으로 저주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이 생명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은혜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이 깃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거예요. 신속히 응답되는 거예요. 정확히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에 성경은 한 사람이 100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이 1000을 쫓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하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격과 상관없는 부요함, 풍성함, 단순히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그 가정을 두르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영적인 부요함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노력으로 대가를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가려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은 부족한데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의 가정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느 사람들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주시며 사고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환난이 변하여 마침내 복이 되게끔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는 가정보다 안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누리고 학벌이 좋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그 열매를 좋다고 그냥 따먹기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 물질을, 지위를, 학벌을, 재산을 왜 주셨는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마냥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 멸망이 호련히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누림이 사명이에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혜택도 사명이에요. 가진 것도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보다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것, 이 누림의 혜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오락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버리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뜻을 저버린 인생은 청지기직을 빼앗기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나누고, 입을 수 있을 때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행복할 때 슬픈 자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예배의 실제적인 지침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살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예배예요. 그것은 장소에 관계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고 또 서비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워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존귀와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비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일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두 번째, 가정의 예배를 세우십시오.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의 예배를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 가정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상황이 좋던 좋지 않던, 가능하던 불가능하던 예배를 세우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약속한 시간이 되면 가족을 불러 모아서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시간이 허락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허락되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만치 않아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붙들고 같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적어도 3번 정도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와 똑같을 이유는 없어요. 일주일에 2번이라도 결단하시면 돼요. 정한 데만 1번이라도 결단하시면 돼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아요.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일단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닌데 나눌 말씀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를 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 가정에서는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또는 큐티를 할 때에 그것을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메시지가 간단할수록 좋아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하나를 잡아서 찬송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짧게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한 3파트, 여러분들이 그건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2파트든 3파트든 나눠서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분위기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집이 어수선한 것들을 치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 술병,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 염주 같은 거 있으면 다 치우세요. 옛날에 모아놨던 것, 불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치우세요. 다 집어치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삭막할 때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찬송을 틀어놓으십시오.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이 없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늘 제가 이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척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도 따르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홀로 앉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멸망을 선고받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레갑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추구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경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을 때에 레갑 족속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경건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영원한 기업을 빼앗지 않겠다, 그들에게서 나를 섬기는 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가정, 경건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 경건한 가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근이 있고 불경기가 있고 역경이 다가와도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깃들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